7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변화되어서 누리게 되는 성품 중에 하나인 우리 겸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뭐냐? 잘난 체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절대 돈 있는 척하지 말고, 저 사람보다 나한테 예쁜 게 맞거든. 근데 내가 예쁜 게 맞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겸손하라 하셨어. 그럼 속으로만 내가 더 예뻐. 말은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도 돈 있다고 말도 못하고, 잘한다고 해도 잘한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인스타에 올리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막 저 교만한 애 좀 봐 이렇게 할까 봐 몰래 제 아이디 다 가려놨죠. 차단해 놓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겸손은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갖게 되는 성품인데, 이렇게 자꾸 겸손을 오해하면 겸손이란 어쩔 수 없는 의무로 우리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겸손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겸손의 출발입니다. 겸손에 대한 오해부터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저 사람 되게 나댄다, 나대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뭐냐? 자랑하고 뻐기고 다니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나대고 뻐기는 거다. 그럼 그 반대가 겸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냐? 겸손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리고 숨기고 없는 척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가장 사람을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 뭐냐? 가난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찢어진 신발 신고 다녀. 쿠팡에서 10,000원이면 사거든. 근데 너무 좋은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낡은 찢어진 가방 들고 다녀. 내가 사주고 싶더라고. 나보다 돈 많아 보이거든. 근데 그 금방 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럽니까? 실제로 살 능력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대 자체가 겸손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할수록 교만한 것이다. 다 숨기고 아닌 척하고 다녀야 된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도 아니고 그런 사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너무 노래를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가. 여기서 어디서 노래를 하고 있어. 겸손할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 엄청난 미술 작품을 그렸어. 어디다 갖다 놔요? 지하실에 갖다 놔야 돼.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밖에서 내가 가진 거, 할 수 있는 거 드러내고, 교회 와서는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할까 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핵심,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그 겸손의 기준인데, 겸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3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겸손을 무엇이랑 이렇게 병렬시키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이 겸손이 출발한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남보다 더 버는 거, 남보다 예쁜 거, 남과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은 근원적으로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중요하게 이 겸손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될 교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존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이 땅의 그 어느 것에도 자신의 존재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존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어디로부터? 근원되지 않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 땅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의존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For in him 뭐 한대요? 하나님 안에서 뭘 한대요? 진로가 열린대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한대요? 결혼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For in him we live. 살아가는 생명의 모든 것 and move.
내가 지금 발걸음을 여기 온 거. And have our being.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의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의존적인 피조물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존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서 셀프 제너레이트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가끔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뭐 유혹에 많이 좀 이렇게 넘어진대. 그래서 막 술도 마시게 되고, 자꾸 이상한 여자도 만나는 생각이 막 계속 들고, 막 내가 그 음란한 것도 못 끊겠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보통은 회개하라고, 사탄의 자식아 막 이렇게 해야 이렇게 확 나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책감 들거든. 나도 그 방법을 다 알아.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 있지? 그것도 은혜야. 그거 깜짝 놀래. 내 악을 내가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술 마시러 다니고 내가 여자 만나고 다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 술도 못 마셔. 너 그 여자랑 놀았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 놀으라고. 그때 깜짝 놀래. 하나님이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존재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셨다라는 것 자체에서 어떤 깊이를 느끼냐? 내가 범죄함도 의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자존하심 속에서 그때부터 겸손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중에서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 닉 톰슨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형상인 우리는 원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능력과 관계와 소유를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 자아를 자랑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지니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심지어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반틸이라는 변증학자가 뭐라 그랬냐? 무신론자는 어떤 존재들이냐? 아빠의 품 안에서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 뺨을 때리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아빠는 없대. 아빠는 싫대. 아빠는 저리 가래. 뺨을 때려요. 내가 했다고. 내가 저 존재를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 모든 반대를 누구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아빠 무릎 위에서 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실존이다. 그 실존, 그러니까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쟤보다 돈이 적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야지. 다 기준이 뭐예요? 옆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겸손의 출발은 어디로부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겸손의 출발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다시 보는 거. 그래서 교만이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다. 그게 바로 교만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자체, 하나님이 흐릿해지는 것 자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현상, 주변만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주변이 잘해요. 난 못해요. 주변은 가졌어요. 나는 안 가졌어요. 그래서 짜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볼 땐 되게 겸손한 애 같아요. 근데 뭐만 봐요? 주변만 보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예뻐요. 잘해요. 여기서는 내가 1등이네. 여기서는 내가 제일 잘 보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드러내서 교만인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게 다 교만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때부터 완전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겸손이 어디로부터 출발이에요? 여호와 경외에서부터. 그래서 이 겸손은 어디서 출발이냐? 여호와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 우리의
나의 의존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은 어디로부터냐? 주변을 보면서 주변을 기준 삼아 시작된다. 이 닉 톰슨 목사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그랬다. 이분 경험이에요. 커피숍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가 나보다 열등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나는 최신식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녀는 낡은 휴레패커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스루에서 일하는 계산원이 나보다 가치가 덜해 보이는 이유는 그녀가 대학을 다니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체육관에서 본 남자가 나보다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내가 벤치프레스를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은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나의 생명과 호흡을 비롯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했다는 생각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겸손의 성경적인 참된 정의를 알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뭐예요? 의존이 인식되지 않는 삶의 영역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라고요? 의존이 인식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은 내가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내 말이 맞아. 의존이 없어요.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 망했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엄청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것 같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지금 죄에 빠져 있다. 부모가 죄에 빠져 있다고 얘기한다고. 왜요? 내가 보고 뭐라 그래요? 망했대. 뭐가 없어요? 의존에 대한 인식.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인식. 아유, 나는 뭐 이 정도 연금 받고 이 정도 살면 여유 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의존이에요? 연금 의존형 인생, 배당주 의존형 인생, 코인 의존형 인생. 그게 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아유, 난 괜찮아. 체력이 좋아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의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겸손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자아를 높이려는 드러냄이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낮아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 잘하는 사람이 많대. 아, 왜 돈이 없대. 난 실력이 너무 이 회사에서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겸손해야 된대.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못생겼으니까, 못하니까, 못 버니까 이 세상에서는 겸손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없는 상황 중에서도 의존하는 법을 몰라요. 겸손은 뭐예요?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경외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고. 겸손의 출발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시는 그의 자존하심과 나의 의존성이 온전하게 비추어져서 보이기 시작할 때 의존이 인식되지 않는 모든 영역은 그게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내 인생에 교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만의 실체를 오늘 성경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실천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실천적으로 그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되는 겸손을 인식할 때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 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내 자신의 삶의 동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분노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게 돼요. 불평하지 않게 돼요.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고 신학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 복음적 자기 혐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적 자기 혐오. 아니, 요즘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존감을 높여야죠. 우리 아들 예쁘다.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잘 돼야지. 너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예쁜 존재야. 이렇게 귀하게 키워서 자라도 힘든 판에 자기 혐오를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인, 내 인생의 실체는 뭐냐?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너 못하니까 짜져. 자기 비하랑 다른 거예요. 자기 혐오는 뭐예요? 영적으로 내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하는 뭐예요? 쟤는 성적 높고 나는 낮고. 이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혐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불충분한 모든 죄악됨과 더러움들은 내 인생에 씻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한없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다. 영적인 근원의 실체를 깨닫는 거, 그게 복음적인 자기 혐오예요. 청교도학자 토마스 보스턴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거역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질에 적합한 형벌도 무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따라서 그 형벌의 지속 시간이 무한해야 한다. 곧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무한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범죄함도, 그것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임해야 된대요? 무한히 임해야 된다고. 뭐 11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안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래서 누가 이거 짤 좀 만들어야 돼. 목사님 계속 이거 돌리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 차에서 틀어놓고 다녀야 돼. 집에서 배경하면 알람 안 일어나 자꾸 안 일어나.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게 바로 교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뭐냐, 자기 혐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떤 존재냐? 내가 조금 지각한 거지, 조금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혐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무한한 형벌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제물을 본다. 창조주만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실 수 있고, 오직 피조물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 오직 참된 창조주요, 동시에 참된 피조물인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화목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 모든 내 자기 혐오가 혐오로 끝나지 않고 자기 혐오 중에서도 복음으로 담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 그 신자는 어떤 존재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아니, 둘 중 하나만. 아니에요. 복음적 자기 혐오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무한한 죄값이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뭐예요? 복음적 자기 혐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인생이 근원적인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서 모든 동기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복음적 자기 혐오는, 감사란 뭐냐? 복음적 자기 혐오란 뭐냐?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귀해요? 그 정도 벌면은 감사한 줄 알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정도 다치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어디서 엄청 심하게 다친 애도 있어. 이게 위로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감사는 어디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덜 다쳐서 다행이다.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 옆 사람이에요. 저렇게 아직 취업 못한 애도 있는데 230이라도 받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억지 감사한 거 아시죠? 감사가 안 나오죠? 230 가지고 이러잖아 우리 지금. 그런데 진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복음적 자기 혐오에서 나온다. 혐오가 뭔데요? 내 인생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근원이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오늘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근원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지금 잘 나가는 회사를 다녀요. 근데 그 잘 나가는 회사에서 윗분들만 다 해먹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성과를 나눠주지 않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온갖 스카이 나오고 온갖 유학하고 뭐가 1등이라는 애들은 와가지고 블라인드에다가 이 회사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빨리 이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온갖 하는데,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왜냐? 본인이 여기 온 것도 은혜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비난해도 나는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 영적인 실체가 명확히 보일수록 지금 상태에 대한 실체를 깨달을 때, 오늘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로부터 자존하심과 의존성, 이걸 알 때에 모든 것에 대한 의존을 거기 그 겸손이 시작이잖아요. 감사의 시작은 뭐냐? 자기 혐오. 내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적용인데,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누굴 찾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뭐가 없는지 알아요?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왜 망가지는지 알아요? 지금 사회가 왜 망가지는지 알아요? 인재가 없어서, 혁신을 못해서 웃기고 있네. 뭐가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회사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언제 임해요? 죄인에게 임해요. 그러면 사회의 구원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을 때 임해요.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여야 임한다고. 다음에 유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울음이 나오면 어떡하냐. 다음 유머거든. 블라인드에 미친 이상한 미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미쳐버리겠다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얘가 출장 갈 때 지각하는데 지금 또 오후 반차도 연차도 없는 애가 반차를 쓰겠다고 지금 난리를 부린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게시판에서 퍼왔어. 출장 갈 때 지각한 신입이 내일 오후에 나온대. 내일 부장한테 또 혼나겠다. 신입 관리 못한다고. 저런 애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해? 그리고 방금 연락 옴. 이제 현타 와서 그냥 방관 중인데 돌아버리겠음.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받은 카톡을 올린 거야. 신입사원이 나한테 보낸 카톡을 들어보십시오. 대리님, 네 말씀하세요. 내일 오후 출근해야 될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입사 1년 후에 연차가 15개 생기고 그전엔 월차 개념으로 1개씩 생기는데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월차보다 더 넘게 쓴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알고 있는데요. 이미 신입사원 교육 때 전달받아서 잘 알고 있어요. 대리님 연차 줄 것도 아니면서.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쫓아가서 후려치고 싶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런 애가 우리 회사에도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얘 왜 이래요? 야, 요새 미쳤나 봐 애들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미친 애가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그 근원을 모르겠어요? 말했잖아 방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가 없다고. 근원적인 복음적 자기 혐오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뭐 내가 이 상황에서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그냥 닥치고 감사하고 다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불만들이 있죠. 회사에 문제가 있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근원적인 나의 자세는 뭐예요? 복음적 자기 혐오예요. 내가 이 일을 맡을 자격도 없는 존재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회 주셔서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든,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단으로 들어갔어도 주님이 이 연봉을 받게 하신 그 근원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복음적 자기 혐오 속에서 기초적인 사회의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원적인 삶의 동기가 뭐예요?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다 어떻게 자랍니까? 좋은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르치고서 성인이 돼버리는 게 뭐예요? 한 번도 내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나를 혐오해? 셀프 러브지. 자기 사랑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20년 평생, 30년 평생을 살고 사회로 갔어요. 이 사회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복음적 자기 혐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라는 동기가 뭐예요? 근원에는 교만이 있는 거죠. 나는 이 급 이상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일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알바 자리 잠깐 있다 갈 뿐이에요. 난 취업할 사람이에요. 왜 미친 알바생들이 나오냐고. 왜요? 왜 사회의 말단일수록 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왜요? 아니 말단이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회가 죄인됨이 없어졌을 때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어떻게 돼요? 복음적 자기혐으로부터 감사로 출발하는 거. 오늘도 얘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 연봉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니죠. 이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불만인 상황에 있는 가운데도 근원적인 내 삶의 동기는 뭐예요? 감사해요. 그게 복음적 자기 혐오의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 언제나 교만은 하나님을 빼고 보기 때문에 비교와 평가가 타인을 만나는 목적이에요. 타인을 만나면 곧장 우리 인생에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뭐라고요? 비교와 평가라고. 더 예쁘네? 더 버네? 내가 더 못하네? 쟤 별로네? 싸가지네? 다 뭐예요? 자동 프로세스는 비교와 평가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의 시작은 내 자신이 복음적 자기 혐오로 감사하게 만들고,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만드냐?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연합하고 연결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타인을 보는 방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왜 낮추셔요? 우리와 연결되시려고, 우리와 합쳐서 연합하시려고, 생각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타인을 대하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평가하지 않으셨다고. 너보단 내가 낫다. 난 하나님이야.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뭐 하셨어요? 죄인과 연결되려고 하셨어요. 연합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적용할 수 있죠. 복음적 자기 혐오로 내 인생이 무한한 심판 앞에 내가 건진받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연합과 연결의 관점에서 찾게 돼요. 그 적용이 뭐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연결점을 찾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연결점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 왜 만나라고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쟤는 돈이 없어요. 난 돈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비교는 뭐예요? 난 더 돈이 많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쟤를 만나라고 하셨을까? 내 돈 주라고 하시나 보다.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우울한 사람 왜 만나라고 하셨을까? 격려하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만나게, 아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못 받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연결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연결되라고 하시나 보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연합과 연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 이상한 남편이에요. 이상한 일을 하는 자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허락하셨을까? 그 순간에 연결점을 찾아놔요. 아, 배우라고 하시나 보다. 나한테 이 부분 버리라고 하시나 보다.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모든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연결과 연합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걔는 원래 그런 애예요. 비교와 평가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경외함에 겸손이 회복된 사람들은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연결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겸손에 대한 걸 준비하다가 너무 웃긴 그 예를 하나 봤는데, 데인 오틀런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데인 오틀런드도 기독교 작가고 목사님이고, 개빈 오틀런드라고 남동생이야. 남동생도 작가야. 근데 누구 책이 더 잘 됐을까요? 형 책이 더 잘 된 거야. 데인 오틀런드 책, 그분이 최근에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을 썼어요. 젠틀리 앤 로울린가? 대박이 난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오틀런드 책이 똑같잖아. 이제 오틀런드 딱 찾는데 걘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른 책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생 개빈 오틀런드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 나도 그 사람 책인 줄 알고 형 책인 줄 알고 나도 샀다고. 오틀런드구나. 막 읽는데 지 얘기를 쓴 거예요. 너무 이 사람 겸손. 형과 나를 연결시켜요.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내 형
데인 오틀런드가 온유하고 겸손하리라는 제목의 훌륭한 책을 한 권 썼다. 바라건대 지금쯤은 내가 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나를 형으로 착각하고 이 책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읽어주어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형이 작가로 거둔 성공을 보고 특별히 배가 아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기는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일찌감치 시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형의 책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책을 더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멋지죠? 조금 배가 아프긴 한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책이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이 팔리기를 기도했다. 나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5권씩 갖게 될 때까지 책이 계속 팔리기를 기도할 것이다. 참 귀여우면서도 멋지죠? 형이 더 팔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야, 아니고 이 연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형으로 두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연결점을 찾는 거.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연합과 연결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 이게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의 왕입니다. 낮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낮아짐은 절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까지. 결국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겸손할 때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계시록 4장 4절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 성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성도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 보좌에 같이 둘러서 이 열방을 통치하는 존재로 앉아 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는 길이 가장 높아지는 길이다. 그게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높아지기 위해 낮아져야 되겠군요. 여러분 악해서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야, 겸손하면 높아져.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왜 우리가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걸 확신하면서 즐겁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높은 분이신데 낮아지신 분 때문에 나도 높아질 수 있음을 알고 정말 날 높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것은 오히려 낮아지는 길인 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지막 예로 이탈리아에 아스트로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가 있었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막 지휘를 하는데 너무 이 토스카니니가 너무 지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땅 끝났는데 와 하면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야. 막 하는데 막 그만하라고 하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한 다음에 확 조용해지니까 이 지휘자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베토벤이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베토벤의 높음을 본 거예요. 내가 지휘를 했어요. 나한테 박수를 쳐요. 날 막 높여요. 그 자체가 내가 낮아지는 길이라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왜 나한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베토벤이 높은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목받으면 낮아지는 길이다. 그래서 나치에 투옥됐던 코리텐봄이라는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겸손을 표현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길바닥에 깔면서 찬양했습니다. 과연 나귀의 머릿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타시는 나귀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릴 겁니다. 무한히 형벌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보좌 위로 끌어올리신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내 인생의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베토벤만이 전부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낮아짐이 그분이 높아짐이 내가 바라던 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임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다시 정의하고 시작하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